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막 그때는 뭐 다 될 것 같고, 그죠? 주님 만나고 나면 뭐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을 거야. 그냥 주님만 보이고 막 그런 아주 뜨거운 시기들이 다 있으셨죠. 아, 근데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점점 이제 또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늘 식어지면서 이제 또 주변이 보이죠.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닐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은혜 받고 나서는 그렇게 좋아. 교회 가는 게 그냥 욕 먹으면서 또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쫓겼 목사님이 쫓아날 정도로 교회 가서 우리 친구들은 다 같이 은혜 받고 교회에서 놀아서, 교회에서 뭐 가까이도 있었지만 그냥 교회 가 있으면 좋아요. 찬송 부르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 교회, 옛날 교회 뭐 가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냥 거기서 찬송 부르고 노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제가 믿음 생활 저 따위를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나 싶기도 하고, 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뭐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뭐 바쁘다는 핑계, 뭐 할 일 많다는 핑계, 고향에 안 오고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제 동기들도 막 이제 고등학교 때 시내로 나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시내 나가서 주말에 들어오다가 1학년 되고 3학년 되니까 이제 수험생 된다고 교회도 안 들어와. 여태 안 돌아, 여태 안 돌아. 제가 왜 우리 주일학 저기 학생, 그러니까 교육부서 아이들한테 중고등부고 청년부 뭐 아니면 학생 유초등부 왜 자꾸 부모들한테 학원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러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찍는 거예요. 수련회 간다 그러면 가야지, 뭐 학원 얘기를 하고 있어.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간다는데 금요일 날 학원 가야 돼서 토요일 날 온다는 둥, 토요일 날 학원 가야 돼서 토요일 날 밤에 온다는 둥. 제가 후회하면 일을 갈 날이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청년 되고 막 목사님 우리 애 어떡하냐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그게 다 그렇게 보여져요. 제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 같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시 돌아온 친구들이 몇 안 돼요. 여전히 가야지 그러면서 안 와. 아,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알아. 자기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아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내 맘대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내 의지로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마귀가 발목 딱 붙들고 있는다니까요. 그게 언제부터냐? 어렸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는 부모로 교회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고, 내 친구들은 다 부모들이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요, 집사님 권사님인데 애들을 그냥 학교, 야 고3 되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왜 공부시키려고 시내로 내보냈잖아요. 그럼 뭐 할 말이 있어요? 자기가 교육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놓고. 그래놓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하냐고 걔네가. 고3짜리 애들이 내가 다니던 교회 아니고 다른 자기 발로 다른 교회 가서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 누가 버려놓냐면 부모가,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 버려놓는 거예요. 아이 신앙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요. 다 은혜 받아, 제 친구들은 저보다 더 은혜 받아가지고 저보다 먼저 펄쩍펄쩍 뛰고 다녔었으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지? 그거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감사한 일인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돌아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믿다가 지치죠.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확신이 흔들리죠. 막 그때는 뭐 진짜 뜨거웠죠. 근데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익숙하던 자리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지금 제자들이 벌써 한 번, 두 번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찾아왔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하던 때와 예수님이 이제 부활은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한 번 나타나고 또 사라지셨다가 며칠 있다가 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졌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모여서 한 7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우리랑 함께 하진 않으시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자기들끼리 의논했겠죠. 야 어떻게 할래? 지금 뭐 상황이 저희처럼 평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잘못하다 잡혀가서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논의들을 했든지 이야기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뭘 하면 좋겠나? 이러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믿음이 아닌데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야,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러고 이제 베드로가 먼저 그래도 나름 대빵이라고 한다는 결정이 물고기 잡으러 가요. 기도를 하러 가야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내 삶을 살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뭐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할때도 거기서도 기도해야죠. 이 기도가 빠진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가는 것 같지만 잘 가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를 하지 않 지금 막 하나님께 그 간절함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데도 뭐 인생이 잘 풀려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자식들도 뭐 별 속을 안 새기고 뭐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잘 살아.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뎌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기도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 느끼고 그런 모든 걸 가운데 나오는 게 기도거든요. 뭐 무릎 꿇고 뭐 기도방 들어가서 안 하더라도 그냥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 기억하는 그 순간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다른 제자들도 또 똑같이 이게 문제예요. 누구 하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되겠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주님이 우리 찾아오셨지 않냐? 부활하신 거 받지 않냐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원래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같이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고 나도 가자. 에이씨 이러고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런 날들 또 말을 들어야 말이지. 안 들어 안 들어. 자기 생각으로 가지. 사명이 흐려지면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명. 우리는 이제 뭘로 산다 그랬어요? 사명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목사만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냥 더 종이 됐죠. 주의 종 아닙니까? 어제도 저기 그 뭐지? 지방에 갔다가 대표기도 하신데 주의 종으로 특별히 부르셨다.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근데 그 순간 그렇지. 더 종이 뭐예요? 종은 자기 게 없는 거죠. 내 게 없어야 돼. 내 주장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다 내 게 아니죠. 목사는 종으로 불렀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로 불렀잖아.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까 더 죽어야지 더 내 게 없어야죠.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우리를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다 내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내 가족, 내 이웃, 뭐 그가 누가 됐든 구원해내는 일에 나를 부르셨단 말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죠. 이건 뭐 교회 부흥을 위하고 뭐 교회 사람 많이 늘어나는 걸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연산홍 축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자면 뭐 이거 교회 숫자 늘리자고 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이 있다면 구원 받아야 되니까 100명에 한 명이라도 구원 받으시면 뭐 하나 아깝지 않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뭐 시간과 물질 사용하는 거 이번 연산홍 축제 한 명만이라도 구원된다고 그러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진짜. 그 수고와 노력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명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원래 자기가 가진 직업으로 돌아가죠. 근데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베드로가 그래도 나름 어부 아니었습니까? 원래 베테랑 아니에요? 어디다 던지면 잡힐지 왜 모르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 그래도 한두 마리는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걷질 못해요. 주님이 없는 수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사 주님이 없는데 그 수고에 열매가 있다. 그러면 그 열매는 열매가 아니에요. 진짜 먹어야 될 열매를 먹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걸 먹어야 돼요. 불의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의한 것으로 쌓여진 것을 먹으면 체해야 돼.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불의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어떤 꾀로 이 세상의 이치로 벌어들이는 걸 말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요것만 하나님 요것만 눈 감아 주세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그래도 정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걷어들여야 되니까. 뭐 방법이 있나? 비료를 아무리 주고 뭐 농약을 아무리 줘도 하나님이 그냥 폭풍 한번 몰아치면 그냥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뭐 입고 냉해를 입고 비가 많이 와도 죽고 뭐 그러대요. 다 썩고 해가 너무 많이 나도 비가 안 와도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농사도 그렇지만 뭐 일상적인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불의한 것을 보면 불의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죠. 괜히 말했다가 또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해 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얻어지는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때 여러분 그걸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걸 먹어야죠. 헌금을 많이 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지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물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진실한 것이냐가 중요하죠. 근데 그런 수고가 밤새 있었지만 아무것도 걷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왜요?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불러서 제자 삼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리고 떠났어도 그들은 아직 여전히 제자예요. 왜? 아직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뭐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죠. 결국 뭐 그 과정이 뭐 떠나고 막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뭐 물고기 잡으러 가지만 그건 아직 여전히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도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흠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눈 감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 없는 짓을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주의 종 삼아 주셨잖아요. 사명자로 부르셨잖아요. 그거는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럼 반드시 감당해내야 될 사명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마음 중심 늘 중심을 보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실수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뭐냐.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고백이 사실 우리의 중심의 고백은 맞잖아요. 그렇지만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살아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제자들도 베드로도 답답하고 뭐 답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옆에서 좀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놓쳐버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복잡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고백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면서 배신도 여전히 마찬가지. 하지만 그 중심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일상을 돌아갔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러면서 다시 발견해야죠. 주님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지금 그들이 주님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지금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배운 거로 알고 있지만 일상 가운데서 그걸 정말 느끼고 살아가느냐, 보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고 그럴 때라도 뭐 해야 돼요? 우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하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중심에 여전히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가장 좋죠. 주님 주여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배운 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방황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을 잃어버려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던 모습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방황치 말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을 살지만 그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내 앞에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